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영생의 길, 우리가 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오늘도 이 복중에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의 길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길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답변이 어찌하여 나한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서 가서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이는 한 분이십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악하고 인간이 행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행해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데 율법의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무엇을 행해서 의롭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행해서. 그래서 주님이 가서 율법을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을 말씀하십니까?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또 이웃을 탐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들이니라. 그러니까 그 청년 하는 소리가 그거 저 다 지켰는데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지켜도 안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위해서 우리가 갈 때 율법을 행해서는 영생에 못 갑니다. 자기 힘으로 못 가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 신앙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한번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8절로 9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는 믿음의 비밀 두 가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다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저희가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의 비밀이 무엇이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길이에요.
그 관련 성구 한번 보면은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13절로 14절 두 군데 한번 읽어보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다음에 13절로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예. 예수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왜냐하면 죄를 못 사하기 때문에. 죄사함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를 사하느냐? 예수 믿으면 죄사하느냐?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저께도 내가 죄를 졌고 오늘 아침에도 죄를 졌고 또 앞으로도 죄를 질 텐데 예수 믿는다고 죄사함이 되느냐? 그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그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주 안에 있으면 죄를 다 사함 받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네 죄가 있지만 그 죄 나 안 쳐다보겠다. 그것이 죄사함의 비밀이에요. 로마서 4장 6절로 8절 한번 읽어보시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예,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리워져요. 죄가 있어요. 있는데 예수의 피로 그냥 덮어버려서 지워졌다고요. 우리의 죄는 금강석에 쓴 철필로 쓴 것 같이 그건 안 지워지는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그걸 도말했다. 덮어서 씌워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의로? 예수의 의로.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공로로 가는 거예요. 난 죄인이냐 아니냐? 죄인이었는데 죄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제 넌 죄인이 아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에도. 나 죄인인데요.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것이 비밀이에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는데 계속 자기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나는 전에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지만 주님이 값없는 은혜로 저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내 죄 사함 받고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신앙으로 나가야 돼요. 그것이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간직해야 돼요. 근데 이 청년은 무엇을 해야 선합니까? 선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건데 죄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세상은 흑암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무엇을 행해야 선한 일을 합니까? 그래서 영생을 얻습니까?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네가 율법을 한번 행해봐라. 그거는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무엇을 해라 많이 나와요.
근데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받을 육체는 없어요, 이 세상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주 예수 안에서 값없이 내가 행한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내 죄가 다 사해진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예수 안에서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그 죄사함으로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내 모든 것 다 변했네. 그 찬송가도 그거 아니에요. 그 비밀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나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천국 가는 것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첫 믿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주님 앞에 나가야 돼. 주님, 나 나갑니다. 나의 죄짐을 짊어주신 주님, 내가 나가니까 내 죄를 짊어주시고 나를 의롭게 해 주시고 내 주홍 같은 죄가 눈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걸 믿습니다. 주님, 나갑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내가 네 속에 생수의 강이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하리라. 그 예수께 나가는 신앙,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이제 나갑니다. 주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주님 아니고서는 제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생명이시고 선하신 주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마르세요? 목마르시죠? 예. 이제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행해서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기쁨과 평안이시고 위로가 되시는 분이시지, 나에게 예수를 믿어서 점점 더 죄인이 되고 날마다 죄인 되고 예수를 믿어서 점점 더 힘들고 아유 나는 이제 지옥행이구나 밤낮 그러면 그 뭐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차라리 잃어버리는 게 낫지.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생명의 세계, 기쁨의 세계, 위로의 세계에 들어가서 심령의 자유함을 얻고 생명과 평안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심령의 천국이 임하고 죄와 사망은 다 없어지고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그 믿음, 그것이 믿음의 비밀의 첫 번째고 그것이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청년은 저거 다 했는데 그래도 또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없느냐? 재물이 너무 많아. 재물이 많으면 예수 믿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 예수를 바라보기 전에 재물을 먼저 바라봐요.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눈이 거기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물은 어디다 쌓아라?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거기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읽어보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예. 그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려는 것은 다 팔아서 다 교회에 바치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려는 거예요. 재물에 두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는 재물을 포함한 모든 건강,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시기 때문에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그냥 재물만 쳐다보고 나가면은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서 결국 그 망할 때 같이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롯은 재물 때문에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갔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 망할 때 같이 망하고 말았어요. 아까 그 원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그 말씀하셨는데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재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다 걷어가실 줄 믿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이제는 주님께만 나갑니다. 나의 앞으로의 살 길, 내 앞으로의 어떤 길로 갈지는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오직 주님 하나로 만족합니다. 오직 예수로 나가는 그런 믿음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예수 믿으면서 뭐 그냥 복잡하게 뭐 십계명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잔뜩 나면은 밤낮 죄인에 이건 죄에 묻혀 살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날마다 나가는 신앙, 주님 아니면 난 못 삽니다. 주여 나의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나가는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 그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라, 그리고 날 쫓아라 하니까 그 청년이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재산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많이 생깁니다. 또 믿음의 행위를 많이 하면은 자기 믿음의 행위가 축적되는 걸 바라보면서 만족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권사다, 나는 장로다, 난 집사다, 내가 20년 동안 내가 뭘 어떻게 했고 뭘 어떻게 했고, 그거는 이 세상의 재물과 같은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못 가져가요. 하나님은 그걸 안 봐요. 네 안에 주님이 계시냐, 네 안에 내가 있느냐, 나는 생명인데 내 생명이 네 안에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지 너 믿음 생활 참 잘했구나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은 그걸 가지고서 애착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믿음이 자기의 짐이 돼버렸어요. 평생의 죄의 짐이 되고 평생의 죄인이에요. 자기가 그걸 못하니까. 계명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계명인데 그 계명 때문에 자기는 평생의 죄인이에요. 한 번도 의인이 돼본 적이 없어요. 밤낮 아침 저녁 잘 때도 꿈속에서도 죄를 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젊었을 때 꿈꾸다가 죄 많이 짓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생활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짐을 벗겨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신 거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재산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천국에 갈 때는 자기의 재산이나 자기가 뭘 행한 것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로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오직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가 나가는, 자기의 재산을 하늘에 쌓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신앙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율법적으로 너무 나가면 안 돼요. 미국의 어느 한 선교사가 유대인이 사는 그 동네에서 산 적이 있어요. 유대인촌에 가서 유대인을 갖다가 선교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한 부녀가 안식일날,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거리를 가는데 한 부녀가 유대인촌에 불러서 갔더니만 좀 도와주실 게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 집에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뭡니까? 그러니까 냉장고 문을 열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 불을 좀 안 들어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불을 켜면 안 돼요. 불을 다 껐는데 한 군데가 불이 들어와. 냉장고 문을 열면 불이 들어와. 그래서 그거를 불이 안 들어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 사람 청테이프로 그거 붙이면 문을 열어도 냉장고는 문이 안 열린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불이 안 들어올 텐데 왜 그걸 못하나 그랬더니만 그것도 못 시키는 거예요. 안식일날 그거 시키면 작업 지시를 한 거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종에게 일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방인들, 저 이웃집에 이방인이 살지, 선교사가 있지, 그 사람은 안식일 어겨도 된다. 그래서 지나가는 걸 기다렸다가 그 사람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청테이프로 좀 붙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붙여달라는 소리를 못해. 작업 지시를 하니까. 그래서 그걸 해주고 나왔다는 거예요. 알아서. 그 다음에 또 그 이웃집에 아는 데서 안식일날 자기를 부르더래요. 더운 여름날인데.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안식일날 날 부를까? 먹을 것, 안식일날은 그 사람 불도 안 켜고 가스레인지도 안 켜고 아무것도 안 해요. 있는 음식 먹는데. 그래서 불러서 갔죠. 하여튼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해서 갔더니만 부르니까. 선교사가 부르는데 안 가면 되겠어요? 갔더니만 무지하게 더운데 에어컨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덥다 이러고 에어컨 좀 켜달라는 거야. 스위치를 못 눌러요. 더워. 그러면서 에어컨 켜달라는 소리는 못해. 눈치를 알아서 먼저번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에어컨이야 켜줬어요. 이게 시원하게 해서 얘기를 잔뜩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 다음날 만났는데 감기가 들었네. 이 선교사가 나올 때 에어컨을 끄고 나와야 되는데 안 끄고 나오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에어컨 바람을 맞아서 감기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안식일 지킨다고 주일날 어디 이 영안실에 가서 장례 예배를 치르고 음식을 이제 내오는데 음식 안 먹어요. 안식일이라고 안 먹어요. 일단 먹었어요. 거기서 안 먹어요. 그거 되겠느냐고요. 그게 그 장례 상주들한테 예의가 됐느냐고 그게. 그리고 그게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평생에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평생에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나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는 주 안에서 영의 자유함을 얻고 기쁨과 생명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날마다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요.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병이 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또는 뭐 자기 배우자 중에 하나가 중병에 걸려서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자식이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직장에 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생겨요.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 문제예요. 그게 두 번째 비밀인데,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 다르고 배를 타고 가다가 노를 저으면서 가는데 광풍을 만나서 배가 지금 막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막 그냥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고물은 그 배 뒤편을 고물이라고 그래요. 배 앞편은 이물이라고 그러고,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고물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일어나소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짓는데 광풍을 만나서 배가 지금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이게 지금 배가 지금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자마자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요.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해졌어요.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건 내가 옆에 있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마치 주님과 함께 이려편주 돛담배를 하나 타고서 태평양을 지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갑자기 풍랑이 일면은 꼼짝없이 거기서 풍랑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하루아침에 저기 되고, 이번에도 소방장 안동인가 어디서 불나가지고서 사람 구하러 들어갔다가 폭발해서 죽었잖아요. 그죠? 그 부인한테는 그 청천벽력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이 갑자기 잠잠해지고, 바다 보러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다도 조용해졌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제자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노만 짓는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애당초 배 탈 때부터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배를 타고 저기 건너가야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그 배를 운전하실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비로 두고 지네들이 한 거예요. 지네들이 여시야 하고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당신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내 자식같이 품에 안아주고 내가 너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너의 앞서가서 항상 장막 칠 곳을 찾아주고 네가 배가 고프면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막아주고 다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없어서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놓고 주님께 맡겨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 나 이제 주님 앞에 맡깁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어요.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그랬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지쳤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맡기는 신앙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배를 놔뒀어요. 한번 나가면 6개월 1년 있다 와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의 소원은 아버지 따라서 배 타는 게 소원이야. 그러다가 어느 때는 이제 아버지가 마침내 결심을 해서 자식을 데리고 한번 배를 타고서 같이 가기로 했는데, 그 아버지는 선장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이 혼자 너무 외로우니까 원숭이를 데리고 가게 했어요. 원숭이를 하나 안고서 이제 배를 탔는데, 배가 뭐 망망대해로 나가니까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갈매기도 없고 한 바다 가운데는 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가 앉을 데가 없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원숭이하고만 노는데 원숭이가 하루는 그 아이의 모자를 확 뺏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쫓아가서 모자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쫓아가니까 원숭이가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선장실도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다가 나중에 잡히게 생겼으니까 돛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막 돛대 위로 쫓아서 계속 따라 올라갔어요. 돛대 제일 끝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놈은 이제 잡았다 하고서 내놔 그러니까 원숭이가 폴짝 돼서 옆에 있는 돛대로 그냥 옮겨버렸어요. 자기 혼자 매달린 거야. 돛대 제일 끝에. 밑에 내려보니까 이게 한심한 거예요. 이게. 천양마냥 밑으로 내는데 배는 막 울렁울렁거리지. 그것도 모르고서 올라갔는데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내려올 수가 없는 힘이 다 빠져가지고서 떨어지면 죽는 거고. 밑에 선원들이 그걸 발견하고서 선장님, 성자님이 큰일 났습니다. 선장님 아드님이 저 돛대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선장이 나와 보니까 아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선장이 하는 소리가, 얘야 내 소리 들리냐? 예 들려요. 거기서 힘을 줘서 발로 그 돛대를 팍 차고서 뛰어내려라. 돛대를 놓고. 아버지 큰일 났어요. 그 아버지 내가 하나 둘 셋 할 때까지 해라. 안 하면 내가 총으로 쏜다. 내가 너를. 하나 둘 셋 하는데 아들이 순간적으로 아버지는 한 대면 하는 분인데 총 쏘면 내가 죽는데 아버지 말대로 그냥 팍 차고 뛰어야 되겠다고. 돛대를 팍 차고서 팍 뛰니까 푹 날라서 바다 속으로 떨어졌어요. 선원들이 뭐 수영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 그냥 몇 명이 들어가서 건져냈어요. 그 아들이 돛대를 팍 차고서 뛰어내리니까 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를 타고 이 바다를 항해하는데 풍랑을 만나서 고난 중에 있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노를 손에서 놓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 나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기가 수고했던 거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믿음, 그것이 두 번째 신앙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갖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뭐 했다 하는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25장 34절로 39절, 42절로 44절 쭉 읽어보세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네, 의인들은 하나님이 네가 많은 일을 했다 했을 때 우리는 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한 사람은 그 다음에 44절부터 그들도 대답하여 42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네,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그건 주님 안에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가 한 거예요. 지가 한 거는 하나님 앞에 못 가져가요. 하나도. 지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만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용해서 자기를 병기로, 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쓴 것만 하나님 앞에 쌓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나를 위해서 한 거는 그냥 자기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산 거예요. 그건 하늘에, 땅에다 싼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대로 주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의 인도를 받는 그런 믿음, 그것이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길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나가던 그 부자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천국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는 거고,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비밀 두 가지를,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의 비밀,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갖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주님을 따라 온전히 자기가 의의 병기로 이용당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 믿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구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는다. 구하는 이마다 구하고 찾는 이마다 찾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생활, 너희가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알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의지해서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